26장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기어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소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네, 오늘 사무엘상 26장 말씀이죠.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이곳저곳 도망하면서 심지어는 이방 나라까지도 넘나들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계속 도망 다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점점 백성들이 모여들고 600명의 군사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군대는 이제 오합지졸이 아니고요. 그 안에 참모진이 꾸려질 정도로 이제 제대로 된 그런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참모진이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햇사람 아히멜렉,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그 아우 아비세 이렇게 세 명의 군대 이제 참모진이 차려질 정도로 이제는 누가 봐도 다윗의 군대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참모진까지 꾸려졌으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고 이제 등극하는 날만 바라보겠죠. 굉장히 이제 간절하게 이 사람들도 그날이 언제일까? 사울로부터 이제 다윗으로 옮겨지는 그날이 언제일까?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또 한번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절 2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오늘 말씀은 먼저 이제 배신자들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언제든지 항상 이 배신자들은 어디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보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배신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은혜를 베풀면은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원수로 알고 그냥 그대로 갚아버리는 게 배신자들이 항상 있어요.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그리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기회를 봐가면서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10사람들이다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울이 있는 곳까지 막 가가지고요, 기브아까지 갔대요.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했다. 기브아에 있는 사울이 있는 그 곳까지 쫓아가가지고 사울에게 이제 일러 바치는 겁니다. 사실 이 10사람들에 대해서 뭐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건 아닌데 딱 2번 등장하는데요. 2번 다 이렇게 배신자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13장 19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일로 장소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로 갖다 일러 바쳤습니다. 23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2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길라산 숲을 남쪽 오늘 26장에 넘어오면 똑같아요.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장 말씀에 보면은 함께 있었다라는 걸 보니까 사실은 둘이 있을 때는 아주 친하게 지냈던 거예요. 굉장히 친한 척하고 굉장히 뭐 다윗과 함께 이제 절대로 배신 안 할 것 같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울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일러 바치고
기회만 있으면 사울에게 찾아가지고 그대로 일러 바치고 왜 뭐 이렇게 일했을까? 뭐 아마도 가가지고 무슨 공모로 사울에게 큰 돈이라도 받을 줄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참 이런 인간들이 있죠, 그죠? 간에 붙었다, 슬게 붙었다 이래가면서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인간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이런 배신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죠? 많이들 다 끄덕끄덕거리는데 있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예. 제가 신앙생활 같이 오래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냥 배신해 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빠이빠이 그러고는 저쪽하고 딱 붙어가지고 그럼 또 잘 살면 괜찮은데 잘 못 살아요. 또 나중에 와가지고 또 붙어가지고 언제 그랬냐고 또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씩이나 다 당했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지금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600명의 군사가 있고 참모진이 꾸려진 맹장입니다. 말 안 들으면 그냥 순식간에 애들 겁만 줘도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다윗은요, 이 사람들이 이리 붙었든 저리 붙었든 일러 바치든 말든 신경도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자기 군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일이 붙었다 저리 붙었다 아부하고 막 힘들게 만들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왜 없겠습니까? 있죠. 예. 근데 이게 멀리 있는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나 또 뭐 알면서도 그냥 속아 넘어가야 되는 어쩔 수 없고 고쳐지지도 않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든 말든 그거 미워하고 같이 거기다 맞장구 치고 장단치고 그러면은요 우리까지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보복하면서 같이 싸워가면 너 왜 그랬느냐 막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다가 시간을 낭비하면은 우리만 손해 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만 손해 봐요. 별별 사람들 다 있죠. 특히 여러분들 뭐 가게를 하신다거나 뭐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정말 별 사람들 다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러려니 나는 내 신앙을 위하여서 내 믿음을 위해서 그런 데 마음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다윗처럼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 배신자들의 고발로 사울은요 또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또 우르르 또 이제 10광야로 옵니다. 2절에 보니까 3,000명을 데리고 이제 또 와요. 그래서 사울은 평생 이렇게 다윗 뒤만 쫓아다니다가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에게 막 왔을 때 다윗은 그동안에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도망가지 않아요.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르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재밌는 거는 다윗은 600명이고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근데 다윗은 미리 다 지형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저것들이 움직이나 이렇게 다 정탐꾼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사울은 와가지고 3,000명의 군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둘러가지고 빔이 둘러가지고 포위하게 만든 겁니다. 왕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3,000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수비형, 지금 다윗 잡으러 와가지고 수비형으로 이제 다 포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3천 명의 군사들이 쫙 왕을 중심으로 탁 뭉쳐 있다고 하면은 자기들 이제 자기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한 3천 명을 배치시켜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자, 이제 사울 왕을 중심으로 3천 명의 군사가 쫙 포위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왕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 정탐꾼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은 굉장히 엉뚱한 일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왕을 모하기 위해 3천 명의 군사가 있다고 하면 그걸 함부로 치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별로 고민도 안 하고 야 가자. 나랑 함께 그 적진에 한번 들어갈 사람 와라. 자기가 직접 들어간대요. 사울 왕은 3천 명의 군사의 포위가 돼 있고 다윗은 직접 가겠다. 함께 할 사람 따라와라. 그래서 총사령관들 3명을 불러다 놓고 누가 갈래? 근데 셋 중에 아비새가 함께 가겠다 이럽니다. 그래서 아비새하고 이제 둘이 이 밤에 이제 요 사울의 군사들 3천 명을 뚫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2명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목숨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내 목숨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3천 명이든 3만 명이든 그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둘이요 그 밤중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한가운데 사울이 있고 3천 명의 군사들이 딱 둘러서 딱 지키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가다 겁나가지고 우와 이거 안 되겠다. 다음번에 조금 기회 될 때 가야 되겠다. 이게 정상인데 둘이 거기를 막 뚫고 들어갑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두려움들을 다 뽑아내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걸 뚫고 들어가는데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가봤더니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3천 명이 있는데요. 다 자요. 둘이 갔는데 싹 다 자요. 왕부터 해서 3천 명의 모든 군사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갔죠. 전쟁터에서.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골아 떨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둘이 가가지고 그 3천 명의 군사들을 다 해집고 들어가가지고요. 마지막에 사울왕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창하고 물병이 있는데 아브넬이 가만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고 찬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찬스가 있었는데 이 왕이 주저하는 바람에 옷자락만 살짝 뺐잖아요. 이번에는 진짜 이건 더 없는 그런 기회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당신 좀 하기 힘들면은 저한테 말씀만 하십시오. 그냥 손가락만 까딱하면은 바로 가가지고 내가 찔러가지고 끝장내겠습니다. 뭐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한번 팍 찔르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막 흥분돼가지고 그냥 원샷 원킬이다. 나는 그냥 끝내겠다. 그리고 당신은 책임도 지지 마십시오. 이 모든 거는 내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계속 쫓겨다니고 있고 어떻게 3천 명이 다 골아 떨어지냐고. 자,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다윗은 초지일관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로 우리 손으로 처리하면 안 되겠다. 예.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비새의 입장에서 참 답답했을 거예요. 얘는 융통성은 진짜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냐. 지금 상황이 전시 상황이고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겠다. 목숨 걸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들어주면 좋은데 꽉 막혀 있는 거죠.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로 해할 수 없다.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거 치면은 다 죄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사를 가만히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때로는 답답해 보여도요. 꽉 막힌 것 같아 보여도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또 무슨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뭐 한참 유행하는 책. 5가지가 없는 오무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는 뭐냐? 당회도 없고, 그리고 새벽 예배 없고, 뭐 주중 예배도 없고, 뭐 없고 뭐 신방도 없고, 뭐 다 없어요. 5가지가. 그런 교회가 요즘 유행이다 그러면 뭐 거의 베스트셀러를 막 하고 제가 읽어볼까 하는 게 호기심도 있긴 한데 큰 관심은 없어요. 이런 스타일로 가고 저런 스타일로 가고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요 별의별 그런 운동들이 많았습니다. 한동안 열린 예배라고 해가지고 다 꽉꽉 닫혀 있다고 막 난리를 치고 한동안은 또 뭐 셀교회 운동 무슨 운동 그래가지고 난리를 쳤죠. 다 유행입니다. 그게 뭐 그 시대의 그런 큰 변혁일 것 같았지만은 방법론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답답해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하나의 말씀 중심으로 끝까지 원칙적으로 그것을 고수하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답답해 보고 어려워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믿음이라는 거는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게 그러면 이렇다 저러 가면 저러 갔다 그렇게 움직이는 때로는 사회생활 할 때는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람들도 보면은 답답해 보이긴 하지만은 그 원칙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 그렇더라고요.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사가 있었지만 다 이 날라리들이에요. 나중에 싹 다 배신할 사람들이에요. 다윗은요. 나중에 다윗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권력을 잃어버리고 도망 다닐 때 다윗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10,000명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 10,000명이 자기를 위해서 죽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도 못 이겨요. 서로 죽겠다는데. 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사람이 10,00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은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요 들어가가지고 3,000명을 뚫고 들어가지고 다윗이 뭘 가지고 오냐면 물병과 창을 슬쩍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신하를 막 이제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 사울의 옆에 있었던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한테 저쪽에서 야 아브넬아 너 뭐 하고 있냐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네가 용사하고 사울 왕을 지켜야 되는데 너 지금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봐봐라. 그거 우리가 가지고 왔다. 너 어제 죽었어. 끝장났어. 네가 무슨 군대냐? 막 이러면 막 야단을 치니까 그때 사울 왕이 이제 얘기를 듣습니다. 얘기를 듣고는 이제 알아들어요.
그런 사울 왕이 또 한 번 이제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죠. 완전히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 왕이요 또 이렇게 뉘우침도 빨라요. 어쨌든 이게 오래가지는 않아도 사실 뭐 울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지금 사실 다 죽은 거 아니겠어요? 3천 명을 자기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 밤에 다 홀아떨어졌고 둘이 와가지고 쑥 뺏어갔는데 이건 뭐 하나님이 완전 목숨을 넘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내 생명을 오늘 또 귀하게 여겨줬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우리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네, 나중에 축복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는요. 정말 위대하고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완악한 사울이 어쨌든 뭐 오래가지는 못했지만은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야, 네가 옳다, 네가 옳다. 돈 많아서 힘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고 그 원칙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 다윗과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리가 우리가 같이 겪어나가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